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생생한 패망의 원인과 이유를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담겨 있는데요. 약 24년 동안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 속에 결국 패망하게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을 재촉한 4명의 마지막 악한 왕들은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인데요. 왕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멸망을 앞둔 왕들은 신앙의 부재로 하나님 대신 세상 왕들을 의지함으로 나라의 안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을 앞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왕들은 세상 속에서 제국의 힘을 의지하고 강한 왕들을 붙잡으려고 하며 우상을 믿으며 그들은 악한 일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어리석은 왕 같은 삶을 따르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의 삶도 늘 우리 삶을 승리와 안식으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명의 왕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그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입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인데요. 23살에 왕이 되어서 3달 만에 통치로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2절 말씀,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위하게 됩니다.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를 3달 만에 마치고 내려오면서 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자신의 나라의 말을 잘 듣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둡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 되어서 애굽이 세워 왕이 된 자인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벗어날 수 없이 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때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멸망하는 나라에 기름을 붓는 악한 행위를 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은 너무 많은데요.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칼로 자르고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처형시키고요. 애굽의 조공으로 바쳐야 될 세금을 거두어서는 자신의 왕궁을 확장하고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한 악한 왕입니다. 이런 여호야김은 결국 바빌론 나라에 대항하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유다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609년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4년 만에 605년 즉 바빌론의 1차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바빌론의 포로의 삶, 바빌론의 속국이 된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세 번째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라 그럽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8절 말씀에 보면 18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18세가 맞는 듯합니다. 18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통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에 단 한 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18살에 바빌론으로 끌려가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597년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중요한 보물들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 37년 감옥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55세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 왕이 된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언젠가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풀려나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바벨론 땅의 백성들도 언젠가는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건 깊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다윗의 자손을 옮겨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이죠. 다윗의 혈통인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평안히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면서 지낼 수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그날 바빌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의 손자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을 끌고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하여 훗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네 번째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데기야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시데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보내게 되는데요. 12절 그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고 13절에 보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론을 배반하고 친이집트 정책을 주장하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가 시행됩니다.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는데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 9년 BC 588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2년간 포위를 당한 유다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고 시드기야 11년 즉 586년에 성벽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의 기물과 보물은 빼앗기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죠. BC 959년에 착공된 하나님의 성전이 약 400년 동안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으로 쓰여졌지만 이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21절 말씀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서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안식
안식을 누리게 되어 70년을 그 땅은 안식을 누렸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년간 땅을 경작한 후에는 1년 쉬게 하신 겁니다. 그게 안식년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부터 남유다가 망하던 BC 586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49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안식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식시키시기 위하여 70년 강제로라도 땅을 쉬게 하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 그 땅을 비게 하시고 그 땅이 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년, 안식일, 흰년 이걸 강조하신 이유는요, 훗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맨 마지막 역대하 22절, 23절 말씀은 희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역대기가 마지막은 희망으로 해피 엔딩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605년에 끌려가서 536년째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이때에 그들이 적 70년 만에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두 가지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3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그러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의 왕의 마음도 들었다 놓았다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무너진 성전의 건축이죠. 왜 성전이 건축이 중요합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땅은 폐허의 땅입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라는 소망으로 오늘 역대기가 끝나도록 하신 것 보십시오. 유다를 버리지 않고 다시 70년 만에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2의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605년 1차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536년 즉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왕도 다스리시며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과 때를 맞추고 계신 걸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귀환하고 회복하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 보십시오. 70년 포로 생활과 유다 멸망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때가 되매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국은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하루의 삶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